서막,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작은 꽃, 리지우의 성녀 테레사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했던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을 밝혀주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하느님의 은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리지우의 성녀 테레사. 우리는 그녀를 소아 테레사, 즉 작은 꽃이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꽃이 피어나기까지 그녀의 영혼은 상상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믿음과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했던 순간들, 그녀를 덮쳤던 무서운 환시들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시련을 통해 그녀가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1장, 성덕의 요람에서 자라난 어린 영혼 테레사 마르탱 성녀는 1873년 프랑스 알랑송의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인 루이 마르탱과 젤리 마르탱 부부는 훗날 부부로서 함께 시성될 만큼 깊은 신앙을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테레사 성녀는 어린 시절부터 거룩함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느님의 현존을 민감하게 느끼는 비범한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이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테레사 성녀는 불과 4살의 나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감성과 영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어린 테레사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큰 위안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이 하느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그녀를 불과 15살의 나이에 가르멜 수도회로 이끌었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또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도 생활에 대한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로 순례를 떠났을 때 그녀는 교황 레오 13세를 직접 아련하고 가르메르에 일찍 입회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요청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당돌함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이는 그녀의 성소에 대한 깊이와 하느님께 봉사하려는 준비된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녀원 입회는 테레사 성녀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더 힘겨운 영적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가르멜 수도회의 삶은 육체적, 정신적 단련을 요구하는 엄격한 규율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녀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시험하게 될 내면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쾌활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테레사 성녀의 영혼은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뚜렷한 원인 없이 찾아오는 깊은 영적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더욱 격렬해질 이 어둠의 순간들은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끔찍한 환시들의 전조였습니다. 수도원에서의 초기 시절은 그녀가 겪을 영적 시련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위대한 사랑으로 행하려는 그녀의 변함없는 믿음과 열망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외면 아래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도전할 영적인 폭풍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성녀의 초기 영적 시련은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2장, 영혼을 뒤흔드는 무서운 환시 성녀 테레사가 가장 끔찍한 환시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가르멜 수도원에 고요하고 폐쇄된 삶 속에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생생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록에서 믿음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으려는 어둠의 세력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기도 안에서 느꼈던 평화는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는 깊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이 환시들 중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 중 하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즉 하느님의 부재 체험이었습니다. 성녀 테레사는 종종 자신의 투쟁을 영혼을 삼켜버리는 검은 공허와의 싸움으로 묘사했습니다. 가톨릭 신비주의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알려진 이 영적 황폐함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의심하게 만들고 삶 속에서 하느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듯한 참혹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환시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악마적인 현존과의 조우였습니다. 테레사 성녀는 마치 사악한 무언가가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 하는 것처럼 악의 세력에 의해 억압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체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강도는 그녀의 개인적인 글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는 이 환시들이 자신의 결심을 시험하고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시련의 한 형태라고 믿었습니다. 내면의 극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테레사 성녀는 결코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환시들을 성덕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로 보았으며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면서도 그녀의 믿음은 굳건히 유지되었습니다. 압도적인 두려움 앞에서 그녀는 이 시련들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느님의 신성한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무서웠던 한 환시는 테레사 성녀가 자신의 독방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떤 악한 존재가 방에 들어온 것처럼 그림자들이 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공포의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자신의 십자고상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그분의 보호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이 온전한 내맡김의 행위는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무서운 환시들은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테레사 성녀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들은 그녀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실제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현존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은 그녀의 믿음을 흔들기는커녕 오히려 충실하게 남으려는 그녀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성덕에 이르는 길이 고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이 무서운 환시들이 자신의 정화 과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듯 끔찍한 환시 속에서도 테레사 성녀는 자신의 믿음 안에서 예상치 못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이 시련들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제3장 어둠을 이겨낸 신뢰의 힘이러한 환시들이 야기한 압도적인 두려움과 영적 고뇌에도 불구하고 성녀 테레사는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경험들을 저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심오한 시험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둠이 하느님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이 느낄 수 없을 때조차 그분의 신성한 뜻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성덕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정화의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시련들에 대한 테레사 성녀의 접근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적,
영적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와 연옥 영혼들을 위한 희생으로 봉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단순하지만 강력한 구절을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영적 어둠 속에서 그녀를 이끄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환시들을 통과하는 테레사 성녀의 여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그녀의 겸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강인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을 하느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작은 영혼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완전한 의탁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 겸손은 훗날 그녀가 세상과 공유하게 될 영적 길, 바로 작은 길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공격에 직면했을 때 성녀 테레사는 내맡김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어둠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내맡김의 행위는 그녀를 집어삼키려 위협하는 두려움과 의심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이 시련들을 허락하시어 자신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계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분의 계획에 대한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테레사 성녀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특히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고통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분의 순환을 묵상하며 그분의 고뇌 속에서 이안과 연대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테레사 성녀에게 있어 자신의 고통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더욱 긴밀히 일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의 고통과의 이 깊은 연결은 그녀가 영적 여정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견뎌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의 경험을 통해 테레사 성녀는 궁극적으로 하느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무서운 환시들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신적인 사랑에 대한 더 큰 이해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믿음이란 항상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시련들은 그녀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고 그녀의 영적 유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4장, 환시가 남긴 유산과 교훈 성녀 테레사의 무서운 환시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었지만 모든 신자들을 위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고통 속에서도 충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녀의 능력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그녀의 깊은 신뢰를 드러냅니다. 이 경험들은 단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믿음과 영적 회복력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형성한 교훈이었습니다. 테레사 성녀의 여정은 우리에게 가장 독실한 영혼들조차 시련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전들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환시들을 영적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둠이 우리 삶에서 목적을 가질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시련들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그녀는 그것들을 성덕 안에서 성장할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믿음 속에서 버림받았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테레사 성녀의 모범은 희망을 제공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더 큰 친밀함으로 이끄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녀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 중 하나는 신뢰의 힘입니다. 성녀 테레사는 믿음이란 항상 해답을 갖거나 지속적인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신성한 섭리에 대한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신뢰가 폭풍 속에서 그녀의 다이 되었습니다. 테레사 성녀의 유산은 또한 영성을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만든 그녀의 능력에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하느님께 대한 접근 방식에서 단순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길은 성덕이 비범한 이들에게만 예약된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작고 일상적인 행위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녀의 환시들은 비범했지만 사랑과 신뢰라는 이 단순한 길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과 어둠의 경험은 영적 여정이 항상 평화와 기쁨의 직선적인 길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성인들조차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에 직면하지만 그들이 이 순간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들의 성덕을 정의합니다. 절망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느님께 매달리기로 한 테레사 성녀의 선택은 영적 성숙과 인내의 강력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성녀 테레사는 그녀의 영감 넘치는 저서와 작은 길뿐만 아니라 영적 시련에 맞선 그녀의 놀라운 힘으로도 기억됩니다. 그녀의 무서운 환시들은 그녀를 성인으로 이끄는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그녀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유산을 통해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배웁니다. 제5장 성덕에 이르는 길, 작은 사랑의 실천. 그녀가 겪었던 극심한 영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리지우의 성녀 테레사가 성덕에 이른 길은 비범한 단순성과 겸손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녀의 무서운 환시들과 영적 싸움은 그녀의 영혼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결코 그녀 자체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고 일상적인 행동들 속에서 표현된 하느님에 대한 그녀의 깊은 사랑이 궁극적으로 그녀를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했습니다. 영성에 대한 테레사 성녀의 접근 방식은 그 단순함에 있어 독특했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영웅적인 행위나 심오한 신비 체험으로 기억되는 반면 테레사 성녀의 작은 길은 평범한 일들을 비범한 사랑으로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성덕이 위대한 제스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친절과 겸손의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환시들과 영적 투쟁은 그녀의 정신을 꺾는 대신 믿음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들은 그녀에게 진정한 성덕이란 하느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모든 것을 그분께 내맡기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고 사랑스럽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테레사 성녀의 능력은 그녀의 영적 교리의 기초가 되었고 수많은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어둠의 순간에 하느님을 찾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성덕을 향한 테레사 성녀의 여정은 또한 다른 이들을 하느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녀의 깊은 열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죄인들의 회개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영적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녀는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봉헌하는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한 그녀의 의지는 그녀의 영적 유산 중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25년 그녀가 선종한 지 불과 28년 만에 성녀 테레사는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교회에 끼친 지대한 영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가르침, 편지, 그리고 자서전인 한 영혼의 이야기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1997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깊은 신학적 통찰력과 가톨릭 영성에 대한 중요한 공헌을 인정한 것입니다. 테레사 성녀의 시성은 영적 도전에 직면한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가장 어려운 순간들조차도 은총의 기회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무서운 환시들은 하느님의 부재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그분의 성심에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그분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녀의 작은 길을 통해 성녀 테레사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성덕의 길을 걷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녀 테레사의 시성은 영적 시련과 승리로 가득 찬 삶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사랑의 작은 행위가 세상을 밝힐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모두가 테레사 성녀처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신뢰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봉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서막,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작은 꽃, 리지우의 성녀 테레사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했던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을 밝혀주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하느님의 은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리지우의 성녀 테레사. 우리는 그녀를 소아 테레사, 즉 작은 꽃이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꽃이 피어나기까지 그녀의 영혼은 상상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믿음과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했던 순간들, 그녀를 덮쳤던 무서운 환시들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시련을 통해 그녀가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1장 성덕의 요람에서 자라난 어린 영혼 테레사 마르탱 성녀는 1873년 프랑스 알랑송의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인 루이 마르탱과 젤리 마르탱 부부는 훗날 부부로서 함께 시성될 만큼 깊은 신앙을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테레사 성녀는 어린 시절부터 거룩함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느님의 현존을 민감하게 느끼는 비범한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이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테레사 성녀는 불과 4살의 나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감성과 영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어린 테레사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큰 위안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이 하느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그녀를 불과 15살의 나이에 가르멜 수도회로 이끌었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또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도 생활에 대한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로 순례를 떠났을 때 그녀는 교황 레오 13세를 직접 아련하고 가르멜회에 일찍 입회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요청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당돌함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이는 그녀의 성소에 대한 깊이와 하느님께 봉사하려는 준비된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녀원 입회는 테레사 성녀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더 힘겨운 영적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가르멜 수도회의 삶은 육체적, 정신적 단련을 요구하는 엄격한 규율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녀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시험하게 될 내면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쾌활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테레사 성녀의 영혼은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뚜렷한 원인 없이 찾아오는 깊은 영적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더욱 격렬해질 이 어둠의 순간들은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끔찍한 환시들의 전조였습니다. 수도원에서의 초기 시절은 그녀가 겪을 영적 시련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위대한 사랑으로 행하려는 그녀의 변함없는 믿음과 열망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외면 아래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도전할 영적인 폭풍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성녀의 초기 영적 시련은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2장 영혼을 뒤흔드는 무서운 환시 성녀 테레사가 가장 끔찍한 환시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가르멜 수도원의 고요하고 폐쇄된 삶 속에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생생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록에서 믿음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으려는 어둠의 세력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기도 안에서 느꼈던 평화는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는 깊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이 환시들 중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 중 하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즉 하느님의 부재의 체험이었습니다. 성녀 테레사는 종종 자신의 투쟁을 영혼을 삼켜버리는 검은 공허와의 싸움으로 묘사했습니다. 가톨릭 신비주의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알려진 이 영적 황폐함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의심하게 만들고 삶 속에서 하느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듯한 참혹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환시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악마적인 현존과의 조우였습니다. 테레사 성녀는 마치 사악한 무언가가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 하는 것처럼 악의 세력에 의해 억압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체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강도는 그녀의 개인적인 글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는 이 환시들이 자신의 결심을 시험하고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시련의 한 형태라고 믿었습니다. 내면의 극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테레사 성녀는 결코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환시들을 성덕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로 보았으며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면서도 그녀의 믿음은 굳건히 유지되었습니다. 압도적인 두려움 앞에서 그녀는 이 시련들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느님의 신성한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무서웠던 한 환시는 테레사 성녀가 자신의 독방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떤 악한 존재가 방에 들어온 것처럼 그림자들이 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공포의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자신의 십자고상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그분의 보호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이 온전한 내맡김의 행위는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무서운 환시들은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테레사 성녀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들은 그녀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실제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현존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은 그녀의 믿음을 흔들기는커녕
오히려 충실하게 남으려는 그녀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성덕에 이르는 길이 고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이 무서운 환시들이 자신의 정화 과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듯 끔찍한 환시 속에서도 테레사 성녀는 자신의 믿음 안에서 예상치 못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이 시련들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제3장 어둠을 이겨낸 신뢰의 힘이러한 환시들이 야기한 압도적인 두려움과 영적 고뇌에도 불구하고 성녀 테레사는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경험들을 저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심오한 시험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둠이 하느님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이 느낄 수 없을 때조차 그분의 신성한 뜻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성덕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정화의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시련들에 대한 테레사 성녀의 접근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적, 영적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와 연옥 영혼들을 위한 희생으로 봉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단순하지만 강력한 구절을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영적 어둠 속에서 그녀를 이끄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환시들을 통과하는 테레사 성녀의 여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그녀의 겸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강인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을 하느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작은 영혼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완전한 의탁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 겸손은 훗날 그녀가 세상과 공유하게 될 영적 길, 바로 작은 길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공격에 직면했을 때 성녀 테레사는 내맡김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어둠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내맡김의 행위는 그녀를 집어삼키려 위협하는 두려움과 의심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이 시련들을 허락하시어 자신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계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분의 계획에 대한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테레사 성녀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특히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고통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분의 순환을 묵상하며 그분의 고뇌 속에서 이안과 연대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테레사 성녀에게 있어 자신의 고통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더욱 긴밀히 일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의 고통과의 이 깊은 연결은 그녀가 영적 여정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견뎌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의 경험을 통해 테레사 성녀는 궁극적으로 하느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무서운 환시들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신적인 사랑에 대한 더 큰 이해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믿음이란 항상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시련들은 그녀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고 그녀의 영적 유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4장 환시가 남긴 유산과 교훈 성녀 테레사의 무서운 환시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었지만 모든 신자들을 위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고통 속에서도 충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녀의 능력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그녀의 깊은 신뢰를 드러냅니다. 이 경험들은 단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믿음과 영적 회복력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형성한 교훈이었습니다. 테레사 성녀의 여정은
우리에게 가장 독실한 영혼들조차 실현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전들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환시들을 영적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둠이 우리 삶에서 목적을 가질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시련들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그녀는 그것들을 성덕 안에서 성장할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믿음 속에서 버림받았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테레사 성녀의 모범은 희망을 제공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더 큰 친밀함으로 이끄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녀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 중 하나는 신뢰의 힘입니다. 성녀 테레사는 믿음이란 항상 해답을 갖거나 지속적인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신성한 섭리에 대한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신뢰가 폭풍 속에서 그녀의 다이 되었습니다. 테레사 성녀의 유산은 또한 영성을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만든 그녀의 능력에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하느님께 대한 접근 방식에서 단순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길은 성덕이 비범한 이들에게만 예약된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작고 일상적인 행위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녀의 환시들은 비범했지만 사랑과 신뢰라는 이 단순한 길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과 어둠의 경험은 영적 여정이 항상 평화와 기쁨의 직선적인 길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성인들조차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에 직면하지만 그들이 이 순간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들의 성덕을 정의합니다. 절망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느님께 매달리기로 한 테레사 성녀의 선택은 영적 성숙과 인내의 강력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성녀 테레사는 그녀의 영감 넘치는 저서와 작은 길뿐만 아니라 영적 시련에 맞선 그녀의 놀라운 힘으로도 기억됩니다. 그녀의 무서운 환시들은 그녀를 성인으로 이끄는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그녀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유산을 통해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배웁니다. 제5장 성덕에 이르는 길, 작은 사랑의 실천. 그녀가 겪었던 극심한 영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리지우의 성녀 테레사가 성덕에 이른 길은 비범한 단순성과 겸손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녀의 무서운 환시들과 영적 싸움은 그녀의 영혼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결코 그녀 자체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고 일상적인 행동들 속에서 표현된 하느님에 대한 그녀의 깊은 사랑이 궁극적으로 그녀를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했습니다. 영성에 대한 테레사 성녀의 접근 방식은 그 단순함에 있어 독특했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영웅적인 행위나 심오한 신비 체험으로 기억되는 반면 테레사 성녀의 작은 길은 평범한 일들을 비범한 사랑으로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성덕이 위대한 제스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친절과 겸손의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환시들과 영적 투쟁은 그녀의 정신을 꺾는 대신 믿음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들은 그녀에게 진정한 성덕이란 하느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모든 것을 그분께 내맡기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고 사랑스럽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테레사 성녀의 능력은 그녀의 영적 교리의 기초가 되었고
수많은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어둠의 순간에 하느님을 찾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성덕을 향한 테레사 성녀의 여정은 또한 다른 이들을 하느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녀의 깊은 열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죄인들의 회개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영적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녀는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봉헌하는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한 그녀의 의지는 그녀의 영적 유산 중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25년 그녀가 선종한 지 불과 28년 만에 성녀 테레사는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교회에 끼친 지대한 영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가르침, 편지, 그리고 자서전인 한 영혼의 이야기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1997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깊은 신학적 통찰력과 가톨릭 영성에 대한 중요한 공헌을 인정한 것입니다. 테레사 성녀의 시성은 영적 도전에 직면한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가장 어려운 순간들조차도 은총의 기회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무서운 환시들은 하느님의 부재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그분의 성심에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그분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녀의 작은 길을 통해 성녀 테레사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성덕의 길을 걷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녀 테레사의 시성은 영적 시련과 승리로 가득 찬 삶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사랑의 작은 행위가 세상을 밝힐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모두가 테레사 성녀처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신뢰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봉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서막,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작은 꽃, 리지우의 성녀 테레사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했던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을 밝혀주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하느님의 은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리지우의 성녀 테레사. 우리는 그녀를 소아 테레사, 즉 작은 꽃이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꽃이 피어나기까지 그녀의 영혼은 상상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믿음과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했던 순간들, 그녀를 덮쳤던 무서운 환시들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시련을 통해 그녀가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1장 성덕의 요람에서 자라난 어린 영혼 테레사 마르탱 성녀는 1873년 프랑스 알랑송의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인 루이 마르탱과 젤리 마르탱 부부는 훗날 부부로서 함께 시성될 만큼 깊은 신앙을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테레사 성녀는 어린 시절부터 거룩함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느님의 현존을 민감하게 느끼는 비범한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이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테레사 성녀는 불과 4살의 나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감성과 영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어린 테레사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큰 위안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이 하느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그녀를 불과 15살의 나이에 가르멜 수도회로 이끌었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또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도 생활에 대한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로 순례를 떠났을 때 그녀는 교황 레오 13세를 직접 아련하고 가르메르에 일찍 입회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요청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당돌함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이는 그녀의 성소에 대한 깊이와 하느님께 봉사하려는 준비된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녀원 입회는 테레사 성녀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더 힘겨운 영적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가르멜 수도회의 삶은 육체적, 정신적 단련을 요구하는 엄격한 규율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녀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시험하게 될 내면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쾌활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테레사 성녀의 영혼은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뚜렷한 원인 없이 찾아오는 깊은 영적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더욱 격렬해질 이 어둠의 순간들은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끔찍한 환시들의 전조였습니다. 수도원에서의 초기 시절은 그녀가 겪을 영적 시련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위대한 사랑으로 행하려는 그녀의 변함없는 믿음과 열망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외면 아래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도전할 영적인 폭풍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성녀의 초기 영적 시련은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2장, 영혼을 뒤흔드는 무서운 환시 성녀 테레사가 가장 끔찍한 환시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가르멜 수도원의 고요하고 폐쇄된 삶 속에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생생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록에서 믿음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으려는 어둠의 세력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기도 안에서 느꼈던 평화는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는 깊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이 환시들 중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 중 하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즉 하느님의 부재 체험이었습니다. 성녀 테레사는 종종 자신의 투쟁을 영혼을 삼켜버리는 검은 공허와의 싸움으로 묘사했습니다. 가톨릭 신비주의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알려진 이 영적 황폐함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의심하게 만들고 삶 속에서 하느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듯한 참혹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환시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악마적인 현존과의 조우였습니다. 테레사 성녀는 마치 사악한 무언가가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 하는 것처럼 악의 세력에 의해 억압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체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강도는 그녀의 개인적인 글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는 이 환시들이 자신의 결심을 시험하고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시련의 한 형태라고 믿었습니다. 내면의 극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테레사 성녀는 결코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환시들을 성덕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로 보았으며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면서도 그녀의 믿음은 굳건히 유지되었습니다. 압도적인 두려움 앞에서
그녀는 이 시련들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느님의 신성한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무서웠던 한 환시는 테레사 성녀가 자신의 독방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떤 악한 존재가 방에 들어온 것처럼 그림자들이 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공포의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자신의 십자고상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그분의 보호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이 온전한 내맡김의 행위는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무서운 환시들은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테레사 성녀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들은 그녀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실제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현존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은 그녀의 믿음을 흔들기는커녕 오히려 충실하게 남으려는 그녀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성덕에 이르는 길이 고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이 무서운 환시들이 자신의 정화 과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듯 끔찍한 환시 속에서도 테레사 성녀는 자신의 믿음 안에서 예상치 못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이 시련들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제3장 어둠을 이겨낸 신뢰의 힘이러한 환시들이 야기한 압도적인 두려움과 영적 고뇌에도 불구하고 성녀 테레사는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경험들을 저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심오한 시험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둠이 하느님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이 느낄 수 없을 때조차 그분의 신성한 뜻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성덕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정화의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시련들에 대한 테레사 성녀의 접근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적, 영적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와 연옥 영혼들을 위한 희생으로 봉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단순하지만 강력한 구절을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영적 어둠 속에서 그녀를 이끄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환시들을 통과하는 테레사 성녀의 여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그녀의 겸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강인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을 하느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작은 영혼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완전한 의탁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 겸손은 훗날 그녀가 세상과 공유하게 될 영적 길, 바로 작은 길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공격에 직면했을 때 성녀 테레사는 내맡김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어둠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내맡김의 행위는 그녀를 집어삼키려 위협하는 두려움과 의심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이 시련들을 허락하시어 자신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계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분의 계획에 대한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테레사 성녀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특히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고통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분의 순환을 묵상하며 그분의 고뇌 속에서 이안과 연대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테레사 성녀에게 있어 자신의 고통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더욱 긴밀히 일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의 고통과의 이 깊은 연결은 그녀가 영적 여정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견뎌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의 경험을 통해 테레사 성녀는 궁극적으로 하느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무서운 환시들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신적인 사랑에 대한 더 큰 이해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믿음이란 항상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시련들은 그녀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고 그녀의 영적 유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4장 환시가 남긴 유산과 교훈 성녀 테레사의 무서운 환시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었지만 모든 신자들을 위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고통 속에서도 충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녀의 능력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그녀의 깊은 신뢰를 드러냅니다. 이 경험들은 단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믿음과 영적 회복력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형성한 교훈이었습니다. 테레사 성녀의 여정은 우리에게 가장 독실한 영혼들조차 시련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전들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환시들을 영적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둠이 우리 삶에서 목적을 가질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시련들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그녀는 그것들을 성덕 안에서 성장할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믿음 속에서 버림받았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테레사 성녀의 모범은 희망을 제공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더 큰 친밀함으로 이끄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녀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 중 하나는 신뢰의 힘입니다. 성녀 테레사는 믿음이란 항상 해답을 갖거나 지속적인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신성한 섭리에 대한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신뢰가 폭풍 속에서 그녀의 다이 되었습니다. 테레사 성녀의 유산은 또한 영성을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만든 그녀의 능력에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하느님께 대한 접근 방식에서 단순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길은 성덕이 비범한 이들에게만 예약된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작고 일상적인 행위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녀의 환시들은 비범했지만 사랑과 신뢰라는 이 단순한 길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과 어둠의 경험은 영적 여정이 항상 평화와 기쁨의 직선적인 길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성인들조차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에 직면하지만 그들이 이 순간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들의 성덕을 정의합니다. 절망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느님께 매달리기로 한 테레사 성녀의 선택은 영적 성숙과 인내의 강력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성녀 테레사는 그녀의 영감 넘치는 저서와 작은 길뿐만 아니라 영적 시련에 맞선 그녀의 놀라운 힘으로도 기억됩니다. 그녀의 무서운 환시들은 그녀를 성인으로 이끄는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그녀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유산을 통해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배웁니다. 제5장 성덕에 이르는 길, 작은 사랑의 실천. 그녀가 겪었던 극심한 영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리지우의 성녀 테레사가 성덕에 이른 길은 비범한 단순성과 겸손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녀의 무서운 환시들과 영적 싸움은 그녀의 영혼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결코 그녀 자체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고 일상적인 행동들 속에서 표현된 하느님에 대한 그녀의 깊은 사랑이
궁극적으로 그녀를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했습니다. 영성에 대한 테레사 성녀의 접근 방식은 그 단순함에 있어 독특했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영웅적인 행위나 심오한 신비 체험으로 기억되는 반면 테레사 성녀의 작은 길은 평범한 일들을 비범한 사랑으로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성덕이 위대한 제스처를